녹음이 짙어가는 7월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성큼 다가온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10여 년 전만 해도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론 방해와 고소,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 당시 고대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그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과 아울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의 대적들의 방해와 음모로 성전 건축이 늦어지고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대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왜 그리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된 성전과 성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고 자신들의 위치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과 교묘한 속임수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면은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열왕기하 18장 24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패악한 일로 여긴 것이지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는 아주 부강하고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 주변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습니다. 대적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것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을 분노케 한 것이지요. 셋째, 경제적 손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루살렘과 성읍과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 바셀 제국에 바쳐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간질했습니다. 결국 저들의 계획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 성읍 재건 공사를 잠시 중단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조건인 경제적 조건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왕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22절에서 다시 반복한 것만 보더라도 왕의 마음이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허락한 성전 공사가 왜 자꾸 늦어지고 중단되는가? 성전 건축이 늦어지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도 포함이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기쁨과 설렘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백성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예배의 자세 또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또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소망과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뜻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예배의 모습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교회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마음 또한 소원해졌을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못하는 현실에서 신앙의 열정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문제 중 하나가 마음의 불성실이라면 우리 역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부족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처럼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자세히 신앙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